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 외에 우리 예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귀한 주님의 아들, 귀한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아들, 딸 중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더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의 순교자 이삭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사라와 하갈이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신학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영화로 보자고 하면 구약은 영상이요 신약은 자막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영상이고 화면이고 신약은 그 밑에 깔려있는 자막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 요나 이야기가 전체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같은 얘기는 민족의 이야기죠. 민족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국가의 이야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사 같은 것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이야기 중에 한 파트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가정,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 안에는 보다 웅숭 깊은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막이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알아요. 오늘 신약의 갈라디아서 같은 본문이 자막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약의 장면들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잘 비교, 대조해서 읽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먼 옛날 창세기에서 매우 특이하게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없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주인공인 사라가 되게 못된 여자로 연출돼서 나옵니다. 그러지 않죠. 보통 주인공은 되게 신데렐라 같이 착해야 되는데 되게 못되게 연출돼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못 낳는 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하나씩 한 번씩 나오셔서 아이 낳게 해줄게, 아들 낳게 해줄게, 이 약속을 남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된 아이는 안 생기고 흰머리만 생긴단 말이에요. 점점 나이는 들고요. 시름이 깊어질수록 주름살만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안 되겠는 거예요. 왠지 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도 불편해 보이시고, 약속을 받고 기대하고 있는 남편도 저 철없이 좀 뻘쭘한 것 같고, 이거 참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씨바지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여종이 낳은 아이는 이 소유권이 그 여주인에게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법을 따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불편한 약속의 승계를 빨리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라의 어떤 조급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라의 작전이 대성공으로 거두게 됩니다. 끝이 나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86살 때, 무려 86살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성공한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사라도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금슬도 참 좋지. 100살 먹은 할아버지랑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삭보다 13살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니까요. 이스마엘 아들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붓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리고 괴롭힌 거죠, 바로. 그래서 사라의 피가 이제는 100살이 훨씬 넘은 사라의 피가 거꾸로 쏟기 시작합니다. 눈알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냥개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삶아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읽노라면 사라 진짜 나쁜 언니네. 아니, 아이들끼리 크면서 좀 싸울 수도 있지, 이런 못된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걸 쫓아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너무 가벼워요. 무슨 성경에 애들이 싸우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엔 성급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직 자막을 못 봤으니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이 자막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갈라디아서라는 자막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28절, 29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은 여기 보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문의교 생일 주간의 특집 순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은 성령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른 난자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히 애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2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성경은 하갈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갈은 이 땅을 지배하는 세계관인 율법을 상징하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인과응보라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율법적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모두 율법을 상징하는 장소죠. 바로 하갈이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그 율법이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는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 사라를 뭐라고 할까요? 2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는 자유자예요.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천국의 논리인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누구를 낳아요? 성도를 낳아요. 성도, 저와 여러분. 왜요? 성도는 천국을 본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 27절을 보시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거 사라에게 하는 말이죠. 잉태치 못하는 자여, 산고를 모르는 자여.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산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네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거니까, 자녀를 낳을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라의 아들들이 진짜 많습니다. 14만 4천이나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죠? 홀로 있는 자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실 사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못 주거든요. 씨를 못 줘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 들으면 이단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딴 남편을,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이 낳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100살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됩니까? 자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다. 요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성령에 의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될 동안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아이를 안 주셨는지 아시겠죠? 뭘 설명하려고요? 성령으로 낳는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같이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가 하갈을 내어쫓는 이야기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율법이 낳은 세상은 기웃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죠. 사라 나쁜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의 희롱을 당하고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을 유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희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천국이 세상이 얼마나 천국을 희롱하는지. 여러분, 그러니 누가 순교자입니까? 우리가 순교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 논리인 인간고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해요? 세상과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세상은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밉대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미워 죽겠어. 왜 쟤만 천국 데려가냐 말이에요. 왜 쟤만 유업으로 주냔 말이에요. 미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순교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따라 묻히게 될, 그게 순이랬죠? 순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